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주어진 사명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 배웠던 말씀들 복습하는 시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되므로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두려움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즉 죽음이었습니다. 이후에 죄는 더욱더 커지고 갈수록 지속적으로 죄는 퍼져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셋의 가문까지도 이 타락한 가인의 가문과 섞이고 혼합하게 되면서 거룩이라는 구별은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죠.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취한지라. 내가 좋으면 보고 내가 좋으면 취하는 것. 이 혼합의 결과, 이 섞임의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해져야 할 세상은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기 이르셨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끝날이, 그 마지막 날이 하나님 앞에 이루고 만 것이지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순종의 한 사람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탄 모든 암수 동물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 와중에도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탄 생명들만큼만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울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방주에 믿음으로 탑승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철저한 보호와 안위를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실 때 세상은 딱 단 두 개의 그룹으로만 나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자들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자들, 즉 방주 바깥에 있던 자들, 딱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세상의 끝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방주에 믿음으로 승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거기에는 인종과 지위 고하의 차별도 없고요, 학력과 돈과 스펙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본문들을 좀 많이 읽을 건데요, 성경을 좀 찾아가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가 어떻게 해요? 노아를 두고 의인이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노아의 의인됨, 완전한 사람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뒤에 7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노아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대사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말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 듣고 순종하는 노아의 행동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간 노아의 모습이 의인됨과 완전한 사람됨의 의미이며, 이는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순종의 행동보다도 의문을 품거나 불평하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세상을 멸할 홍수의 기미가 조금 더 보이지 아니하는데, 기미가 보이면 순종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홍수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때였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그대로 다 살아갔거든요. 그렇게 홍수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때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지으라는 말씀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또한 함께 배에 탈 노아의 가족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먹어야 할 그 많은 양식을 역시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여 모아두고 초축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그야말로 삶을 걸어야 하는 것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 2년 정도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었지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말 그대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은 세상을 멸할 홍수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인생 성공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가는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연속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해도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우직하게 살아갔을 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노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었고 당대의 모든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구별된 그의 완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함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읽으면 좋겠어요. 7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암수 동물들을 방주에 타게 하신 다음에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시고 하늘의 창문들을 여셔서 40일 동안 엄청난 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져서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고 모든 산들까지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은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시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세상에서 살아남은 존재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덮어버린 물은 무려 150일 동안이나 땅에 넘쳤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설계하여 주시고 노아로 하여금 짓게 하신 거대한 배는요, 1년이 넘는 장시간 동안에도 결코 전복되거나 침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심판 가운데,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노아의 방주에는 두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 노아의 방주에는 동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터가 없었어요. 심지어 손으로 저어서 갈 수 있는 노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배를 조종할 수 있는 핸들, 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노아의 방주는 그저 가장 안전하게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방주의 동력과 방향키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가장 안전하게 방주 안에 머물면서 방주의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흘러가면 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만이 안전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붙잡지 않아도, 더 멀리 가고자 동력의 불을 지피지 않아도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역동적으로 목적하신 바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거센 폭풍우와 강력한 인생의 쓰나미가 때려 몰려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침몰시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아니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호흡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정말로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만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지혜이시고 힘과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키와 모든 동력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빠이시고 가장 유능한 선장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 14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가 방주에 탄지 무려 1년 하고도 11일 만에 홍수로부터 땅이 모두 말랐고 배에서 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함께 탔던 모든 동물이 다 이제 땅으로 나왔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에 승선했고요. 이제 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9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똑같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물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말씀도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었고, 왜냐하면요, 복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똑같아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첫 대사가 생번충,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 이것은 동시에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복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복된 사명을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다시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사명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죄와 폭력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많지요. 바로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전합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빛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는 것,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말씀을 복음 안에서 실천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의 사명과 전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9장 3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또한 뭘 주셨어요? 또한 그들이 먹고 살아갈 것을, 먹거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이것도 처음 사람들, 첫 남자와 여자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패턴이랑 똑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보장해 주셨거든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일만 엄청 열심히 시키고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도 다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 여기서 우리가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순서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과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먹거리 제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과 같은 것들을 사명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복된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염려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사실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타이밍에 뭐가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하시고 세밀한 그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문맥에 나와 있는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걸 다 포함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나는 일이라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일이시고, 또 우리 영아부라든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얘네들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쏟아부는 것 같은데, 투자하는데 뭐 열매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정말 기도하며 이 아이들이 헌신하는 거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종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누리고 싶으세요? 사명 감당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문 가르치시키라 한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사명을 주신다면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사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낳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명만 주시지 않고 또한 공급하시고 함께하겠다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당시 첫 번째 사람에게도 그리고 홍수 이후에 첫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거리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방주 안에 오직 믿음으로 머물면서 그저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 낳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이미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폭풍과 일고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전복되거나 자초가 될 수가 없는 이미 보장된, 이미 승리한 인생을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선한 목자이시고 가장 유능한 선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사명으로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